목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고창 창대교회에서 담임으로 계신 우리 정동훈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조금만 이렇게. 마이크 네, 오케이. 사사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좀 더 많이 낮추면 좋겠어요. 밑에가 됐어요.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이렇게 포럼을 하고 증인으로 선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오늘 목사님 오다가 소리를 들은 게 이게 회비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비 받고 강의할 만큼 그런 강사 아닌데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일단 너무 귀한 교회와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특별히 렘넌트 사랑하는 교사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제가 포럼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렘넌트 로드맵. 이번에 지난주에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너무 크게 충격도 받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인생 상황판이 있어야 된다. 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금 이제 성숙하고 사춘기가 되고 이래 하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것도 뭐 사실 초등학교 어릴 때 물었으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졌던 고민이 뭐냐 하면 왜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지.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그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못 묻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교회 의자가 2줄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쪽에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때요? 충격이죠. 그런 아이는 제자고 사명자고 많이 그래 안 봅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이 참 평생에 잊어지지가 않죠. 다 하니까 너도 하래요. 그래서 참 어린 저에게도 답이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이름 빼고 아멘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한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중등부 때 중학생 회장,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 청년부 때 청년부 회장,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고요. 교회 찬양인도까지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내가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한 판단과 정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혈기왕성합니까? 늘 친구들하고 놀고, 늘 친구들하고 롤러장 다니면서 얼마나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의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회개해요. 내가 오늘 여기 갔었을 때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서 혼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저에게는 불면증이 왔거든요. 위가 다 헐었어요.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신경성 위장병이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면서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아들 속을 다 들여다봤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신경을 쓰는데 속에 위장이 아파? 제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회개하고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그런 사실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버티다 이제 20대 초반에는 몸도 다 무너지고 건강도 사실상 다 무너지고요. 운동을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안 좋았던 무릎의 인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 무릎 수술을 2차례나 하고요. 이제 그 병원에서 제가 병실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제 마음속에 품은 게 뭐냐? 내가 이 병원 앞에, 이 병원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교회 안 간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왔고,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사실상 교회를 내 집처럼 하면서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요, 제한테 물어보고 물건 만져요. 그만큼 제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할 만큼 했으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으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한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믿음의 배경,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온 아이가 20대 초반이 되어서는 이제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만 그러겠는가? 나만. 지금도 혹시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랩런트들 지금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자라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녀를 봐도 그렇고요. 제가 제 자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 자신 복음 집중하고, 나 자신 복음 각인뿌리 체질 바꾸겠다고 집중하고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우리 집중하는 동안 우리 자녀는 지금 뭐요? 20년이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20살이 다 돼가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하면요, 위아래로 흘겨본다니까요. 고등학생 우리 아들은 예배에 겨우 따라와서 앉아 있습니다. 나는 복음 집중해서 그래도 나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이 되고 치유가 좀 됐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내 자녀에게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30년 흘러왔는데 30년, 20년 동안 집중신학원 1차, 2차, 3차, 4차 몇 차 하면 각인뿌리 체질 바뀔까요, 우리가? 그럼 얼만큼 각인이 바뀌어야 각인이 바뀐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라는 걸 못 벗어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 집중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거라. 나를 바꾸는 밖에 없는 거라.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건 또 감사한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오늘 사사기 말씀처럼 가나안 1세대, 2세대가 들어가 죽고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그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제가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랩런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도해 오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병원 내가 나가면 예수 안 믿으리라,
나는 교회 안 간다 하고 그래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병실에 누워있는데 목사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저희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광주 전남대학교 병원에 응급실에 제가 조선대학교 병원에 이제 독방에 이제 제가 혼자 특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싫고 혼자 그냥 수술하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다 제일 먼저 만나면 뭐 합니까? 구원의 길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길을 이제 달력을 찢어서 문에다가 붙이더니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제가 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냐? 아이씨 다 아는 걸 왜 저렇게 연락해? 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가 그 질문했던 거 사실상 모르지만 저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살아왔죠. 목사님이 그날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연결되어져서 그 교회를 가게 됐죠. 그 교회를 이제는 한 번, 두 번 가는데 중요한 건 옛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신분건세 맨날 이야기하고 여러분 복음 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편지를 매 예배 때마다 훈련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가면 복음 편지가 약 이만큼 쌓여 있는 양으로 복음 편지가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래 거기서 기도 제목 찾고 거기서 내 말씀 붙잡고 지금 말로 하면 집중 훈련인 거예요. 너무 제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요. 에이씨 노트도 던지고 연필도 던져버렸습니다. 죽을 게 있어야지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간 거죠.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복음편지 4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십니다. 제가 그때 여명적으로 좀 약간 시달리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막 그때 있었어요. 그냥 막 두려움증이 무서움증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날 그 복음편지 4가 말씀을 하는데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없다.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때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게 나구나. 이 복음이 개인화된 거죠.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그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싶었던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해준 답밖에는 나한테 답이 없어요. 사실 착하게 살아야지 뭐,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하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나에게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는 한 번도 남을 죽인 적이 없고 내가 죽일 만큼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도 없고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어느 날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요, 그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린아이 한 명이 언제 제가 만난 이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시간을 가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그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시간표와 콜링의 타임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교회가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이 종교 생활합니다. 대부분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는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렘넌트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가 좀 표를 좀 그릴 건데요. 여러분 한 10칸 정도 이렇게 칸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로드맵 제가 좀 아무래도 표를 좀 그리는 게 가장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좀 그렇게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나 뭐 적으려고 생각보다는 좀 오늘 좀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고 그동안에 류 목사님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주셨던 사실상 말씀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는 받았지만 그 메시지를 적용을 시켜내는 부분들이 사실상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됐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살기 위한 집중 당연히 맞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같이 사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여러분요,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합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이 준비를 많이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준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데 요즘 주일학교 대부분의 주일학교들은 뭡니까?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아이들만 일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명의 렘넌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떨어져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목회자입니다. 일단 뭐 좀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좀 전체적인 좀 저도 사실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이 로드맵을 그동안에 쭉 하나님 앞에 그려오고 응답을 받아오면서 이 좀 완성이 미완성인 거예요. 어른들과 직장에 들어간 이후 임직을 받기까지의 이 청년에서부터 어른 세대까지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지를 고민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2019년도에 쉬는 타임에 2020년 쉬는 타임에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게 해주셨고 오늘 그 정리된 거 오늘 처음으로 여기 와서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예.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실 저희 교회가 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이걸 담금질을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제 전도운동이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락방 전도운동 20년 30년 흘러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전도신학원도 다니고 얼마나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아에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초등학교 6년까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에서부터 이제 취업할 때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150년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50년 흘러오는 중간에 지금 주일학교가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에 주일학교가 80%가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도 마찬가지. 다락방이 지금 미자리 교회가 약 8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내에 있는 80%의 미자립 교회 내에 약 80%가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인천의 어떤 캠프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천 지역에 약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실상 기점은 여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아이들 다 대학을 갑니다. 근데 사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고등학교까지 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고등학교를 다행히 졸업해서 아이들이 대학교로 가서 대학이 있는 지역에 그나마 교회로 가는 아이들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신학원 보내고 집중훈련하고 주일학교 훈련시켜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아이들은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혹은 20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해서 새신자가 있고요. 이제 취업을 하고 평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와 권사, 장로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어쩌면 상황판이고 로드맵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일학교는 저기서 하나님 앞에 장로로 서서 중직자로 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일학교는 끝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평생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와 성도를 세워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 한번 지난 10년, 20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실제로 남아서 어릴 때부터 자란 렘넌트가 혹은 와 있는 렘넌트가 이 여정을 통해 실제로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을 받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대도시에 있는 아마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고민들은 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저한테 그 고민을 시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제 마음속에 내가 10년 후에도 내가 10년 전에 할 거리라는 고민을 그때 안 하기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렘넌트 로드맵 막 하면서 하니까 뭐 그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뭐 하니까 뭐 그런 걸 뭐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주일학교. 일단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해 봤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이 지금 조금씩 자라서 교회로 돌아와서 한 교회 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실제로 교회를 살려내고 섬겨내면서 중직자로 임직을 받기까지 이 아이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당연히 교회를 여기서 떠나는 걸로 알고 있고 목사님들도 당연히 교회를 대학생 갈 때는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 인식이 우리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뭘 심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이명계약을 품도록 심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서 16장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여기입니다.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전도자를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보동식이 되게 세워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가 없냐? 한 교회와 한 목회자가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도 또 혹은 유학을 가는 렘넌트가 그냥 유학을 가버리고 가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그나마 챙겨주고 함께 하고 있으면 됩니다만은 전혀 본 교회하고는 소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렘넌트를 유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본부 RLS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추적하라. 저는 이 추적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끝까지 살펴라. 그리고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관리해라.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훈련시켜라.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라. 교회가 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이 렘넌트는 교회의 보호와 실제적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가고 또 실제로 교회는 이 렘넌트가 이 교회를 발판 삼아서 일어나서 또 렘넌트가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 다 나가버립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다니까요. 2년 전, 3년 전의 이름이 똑같이 올라와요. 주일학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 제가 부교육자 했으니까요. 출석부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가 다음에 한 3년 지나면 어디 가고 없습니다. 출석부에는 있는 이름이 교회에 당연히 없습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실제로 적을 두고 있고 교회 성도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 있는데 어디서 뭘 하는지, 이 아이가 예배는 했는지, 신학원은 갔는지, 대학 지교 인도는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인 거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최소한 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다닌 초등학교에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에 대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인적사항 남아 있거든요. 성적표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는 없습니다. 그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양심에 모든 기관과 모든 성도를 매주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1년이 지난 기도 제목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주보에 군대에서 아직 안 나온 걸로 지금 주보에 올라와야 돼.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일단은 주일학교 하나 두고요. 모든 기관의 모든 부서의 기도 제목이 매주 업데이트되게 하는 게 1차 목표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진짜 이 아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냐. 류 목사님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추적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요거 저 신천지에서 쓰는 말이거든. 이게 저 다단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추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찾아내라는 것. 우리 렘넌트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렘넌트도 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고 우리 교회 자체도 한 명의 렘넌트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게 그냥 전통적인 주일학교는 딱 여기서 끝나버린다니까요. 아이들 다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군대에 간 아이가 돌아와서 언제든지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유학을 가 있는 렘넌트가 이 교회와 매월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기도를 좀 담아본 겁니다. 그래, 먼저는 목회자인 교회에 목회자에게 하나님 방향을 주시는데 우리 다락방전은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고 좀 잘 못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향이 우리 교회 방향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특별한 교회 방향 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향이 내 교회 방향이다. 그래서 지난 약 2011년도입니다. 제가 이제 창대 교회로 이제 이렇게 사역지로 옮겨 부교육자로 왔는데 목사님이 그해 4월에 사고로 제가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섬겨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에 우리 원단 메시지 2011년도 제목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교회가 제가 뭐 목회에 대한 그림을 단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고 나는 목사 될 생각도 안 했고 더더욱이 담임 목회를 할 거라고 하시는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기도하는 중에 목회자에게 교회에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10년, 50년 앞으로 평생에 걸어갈 내게 목회에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정하지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 다락방 전도운동 해왔던 그래 제 마음속에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복음의 개인화. 한 성도 한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돕고 이 복음 안에서 교회화의 응답 받아가 그리고 이제 이 응답 가지고 현장화, 전도 선교 그리고 이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삶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미래화 결국은 문화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237 문화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5가지의 교회의 이제 방향을 뭐 전도자 류목사 항상 이야기하실 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항상 이야기하고요. 이게 되어질 때 여기서 렘넌트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렘넌트가 렘넌트 운동으로 다시 말해 복음 운동, 교회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날 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 운동의 기준은 뭐냐?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시간표 오면은 그때에 세계 복음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교회의 방향으로 모든 성도가 오늘 품고 누려야 할 CVDIP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모든 성도들의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의 미션이 되도록. 처음에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제 이 5가지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엇이 내 잘못한 건가? 사실 자신도 안 생기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아니 내가 당장 일주일 계획도 한 달 계획도 1년 계획도 내가 내 삶의 계획도 못 세우는 놈이 무슨 뭐 교회 5가지 방향이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요 자신감 없더라고요. 근데요 계속 이 중심으로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요 5가지 방향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 이거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하는데요. 전도자의 삶에 저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라고 봅니다. 한 교회와 함께 이 렘넌트와 이 성도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하는 성도에게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은 전도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이 모든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삶의 5가지 우선순위로. 전도자의 삶에 중요한 건 한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 없이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그거 방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뭐가 없냐? 한 교회가 없습니다. 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성취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와 헌금 생활을 이걸요 매일매일 이 교회와 함께 이거 섬기고 살아가는 중에 이제 점점 나이가 시간표가 지나면서 어떤 시간표들이 오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이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뭐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중직자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대학생이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벌써 한 30년 가까이 해오는데요. 95년도부터 대학 훈련에 함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대학 현장에 와서 제가 이제 찬양팀을 주로 섬기고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모 교회 누구를 어떤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모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만나보면 실제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라. 대구에 있는 교회라. 대구에 있는 아가 대전에 모 목사님을 섬기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야, 네 모 교회는 여기 아이가? 근데 어쩌게 대전에 있는 목사님 교회를 네가 섬긴다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어떤 교회가 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아이들이 현재 왜 다락방은 워낙 우리가 이제 함께 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방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여러분 교회 이 교회 저게 방황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아무 교회나 그냥 다닙니까? 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뭐 다락방이니까 다 통하니까 막 다닙니까?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렘넌트는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바르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교회에 뭘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요? 예배를 살리는 렘넌트. 저는 시골에 살아요. 여기 뭐 잘 아는 얼굴 있는 렘넌트들도 있는데 렘넌트 한 명이 저에게는 굉장히 커요. 큰 교회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렘넌트 한 명이 교회 하나하고도 맞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열심히 아이들을 훈련시킨데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아이들이 다 가버립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 가요. 제가 어릴 때 섬겼던 아이들이 지금 모 교회 어떤 서울의 모 교회에 가서요 그 교회 중직자로서요 헌금도 빵빵하게 잘하고 근데 그 아이 우리 렘넌트 본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렘넌트들이 점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서울 그래봤자 3시간 반 아닙니까? KTX 타면 2시간 반이면 2시간이면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로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다니다가 이제 이때 어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정착하는 저 곳에서 그 정착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겨우 새신자로 시작해서 거기서 평신도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문 닫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한 분이 나와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계속 렘넌트를 키워갖고 다른 교회로 내보내야만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모짜리 교회라고. 모짜리 교회가 뭡니까? 모짜리는 못 키워가지고 싹 저 논으로 싹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짜리가 모판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한 교회부터 곳곳에서 힘있게 일어나지고 지금 여러분 시골 같은 곳이요 237의 밭 중에 밭입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와서요 중국인들 저 베트남 저 제3세계 다문화들이요 얼마나 시골에 많이 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미래에 이 DSK 연세계 여러분 밭입니다. 지금 저기가 시골 교회가요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일단 자라면은 뭐냐? 전부 대학교고 최소한 똑똑하다 싶은 아이는 절대로 시골에 안 남습니다. 이해돼요? 자 하다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가지고 지방에 이제 겨우 붙은 애 이제 남아가지고 겨우 그 교회 섬겨가면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래 충성스러운 제자로 겨우 임직을 받아가는 시골 수준이 그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130년 기독교 역사 흘러오는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부흥도 빨리 됐지만 문을 닫는 속도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만한 이야기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저는 단순하게 주일학교 예틀이 아니라 교회 운동의 새틀이라고 저는 감히 좀 붙여봤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한 명의 렘넌트가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 교회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로 이 교회를 발판으로 237 나라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거다. 그럴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이 말씀을 살려내고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 하나님 앞에 성전 운동에 한 명의 렘넌트가 주역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세워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생활에 집중하고, 저는 사실 이 5가지가 제 간증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 전도자의 삶의 간증인데, 저는 이 속에서 다 응답받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예배입니다. 아까 제가 언제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예배 속에서. 한 명의 렘넌트가, 한 명의 성도가, 코로나 시기지만 예배 속에서. 어떤 성도가 낙심이 돼 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자기 가정과 가문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하고, 아무도 복음 듣지 않고 자기 혼자만 복음을 듣고 있어요. 낙심되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또 그 집사님에게도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냐? 한번 봐라. 집사님이 그 가정이 없으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냐? 당신 한 사람이 지금 이 가정과 이 가문에 없으면 당신 자녀들 지금 어떻게 되겠냐? 당신 한 사람이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약한 사람 아니다. 당신이 이 가정의 빛이다.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당신이 그 가정의 빛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게 교회와 요 속에 있는 거다. 당신이 이 교회와 함께 이 예배의 흐름 놓치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그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성인식.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 졸업하지만 사실 이걸 중학교 1학년 지금 태아에서 초등학교 입학이죠. 이가 성인식이 아니고, 이 흐름과 이 응답 속에서 한 명의 렘넌트가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언약식으로, 그리고 집중시키고 준비시켜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까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를 해왔는데 올해부터 이제 바꾼 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13살, 만 13살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리머니를 성인식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인식하고, 이 교회와 함께 이 속에서 한 명의 이 렘넌트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사모늘의 응답 속에서 계속 자라오는 동안에, 이제는 고3 졸업할 때에 사명식,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 파송식, 직장을 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군대를 가기도 하고요. 또 이땐 뭐 합니다. 교회에서 전부 다 세리머니 해줍니다. 왜요? 당신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 자신도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요 과정이 이제 임직식이거든요. 요 전체 과정이 임직식입니다. 임직식까지 취업해서 한 명의 렘넌트가 이제는 임직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마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갈 때 천국 환송식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념식 해드리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졸업 못하게. 그래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지금 여기 이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나 살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는 인턴십, 또 인생 헌신팀의 인생 포럼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3팀이 나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한번 쭉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까지, 이 초등학교 입학에서 요 시기까지 복음 각인의 시기로,
우리 메시지 다 받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각인 뿌리 체질, 뭐 각인 뿌리 체질 메시지 들으면 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시간표에 맞게 적용해야죠. 이때까지 완전히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21가지 삶, 5가지 기도,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복음이 완전 체질되어져서 그때까지 자기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이 되다. 자기 달란트에 대한 확정이 되어지고 이제 파송을 받을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다락방 20가지 전략이 완전히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한 칸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 못 적군요. 취업해서 임직할 때까지 제가 그래서 좀 잘 못 적었습니다. 취업에서 임직을 받기까지 이제 9가지 처신에 대한 말씀이 적용되어지도록. 저는 사실 이 렘넌트 로드맵 요 5가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놓고 메시지를 봤는데요. 모든 메시지가 다 여기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이때까지 이 시기에 누가복음 2장 51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메시지만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도록. 저는 나를 찾는 기준에 특별히 5가지 기도의 가장 핵심은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발견해야 되거든요. 나를 찾는 기준이 저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 앞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게 자녀로서의 나를 찾은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를 찾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 대한 감사를 찾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불평 절대 나를 못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과 오늘 내게 맡겨진 현장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나를 찾고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것을, 그리고 대학에서 취업하기까지 이제는 이 시기에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것, 나의 현장. 전도자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어떤 생각난 대로 준 게 아니고 인생의 여정과 상황을 두고 받은 응답을 전달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2가지를 본인의 인생의 전도 여정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까지 사역의 모든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상 인생 전체에 62가지를 적용시켜라는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의 전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62가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는 나의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제 나의 작품. 이제 이건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앞에 균형 잡힌 성장이랑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씩 이제 응답으로 받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까지는 제가 영적 인큐베이터라고 지금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기 동안에 부모의 품은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더라고요. 제가 애를 5명을 키워보고 있는데 하나님 많이 키워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5명이 전부 보니까 3학년까지는 엄마 하면서 와요. 아빠 하면서 와요. 안 떠나. 가라 그래도 안 가.
근데 이제 4학년 가면 이제 그때부터 오라 그러면 이제 가불더라고. 그래도 이제 부모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영적인 인큐베이터. 중요한 건 뭐냐? 이 시기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시기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면서 이 한나의 이 신랑이 이렇게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사무엘이 젖을 때기까지 나는 이 아이에게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젖을 때기까지. 한나가 뭐요? 젖을 때기까지. 여러분요, 이 젖을 때기까지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기 동안에 완전히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 살았다 이게 커갔다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럼 보세요.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복음의 인턴십을 이 시기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여호와께 발견되는 시기.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저는 다윗의 메시지를 가지고 참 언약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걸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한 교회와 함께 한 목회자와 함께 예배 중심으로 이 아이가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뭘로 보시느냐? 왕으로 보았노니. 교회가 우리 렘넌트의 다윗의 목장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 가정이 우리 다윗을 키워가는 목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돌아와도,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가대도요, 뭐 정해진 밖에 나갔다고 오죠. 지가 예전에 성가대였으면 또 성가대에서 옵니다. 반주자 와서 뭐 지가 어디 뭐 새로운 손님처럼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 주인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발견되어져. 자, 보세요. 이제 실제로 나의 것을 찾는 기능 인턴십, 전문 인턴십, 실제적인 렘넌트들의 현장 인턴십을 이때 가지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 시기냐? 이 시기에 사람 앞에 발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조금씩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중학교 이 렘넌트 때 보면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발견되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도자, 전문인, 중직자 인턴십으로 이제 대학생 때 이미 실제 전문인으로 전도자로 한 교회 중직자로서의 마인드와 임용 계약을 가진 인턴십을 이 아이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대학 여러분 주일학교를 하는 우리 교사들은 이제 앞으로 아마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대학과 청소년 이제 모든 계층의 파라의 렘넌트 선교국 기관들이 아마 같이 소통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가장 현장에서 파라에서 전도 운동을 실제로 펼쳐오고 있는 이 조직이 지금 대학 선교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학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에서 계속 지교회 운동과 다락방 운동이 현장에서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우리 선교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 20가지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아이들이 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다락방을 실제로 뛰고 움직일 수 있는, 또 미션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까지 세워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일단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전도자로 준비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 목표 가지게요.
류 목사님 요즘 뭐라 합니까? 엘리트 키워야 된다 안 합니까? 복음 엘리트, 초 엘리트. 최소한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 언제까지 준비돼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고 취업 딱 되기 전까지 이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기에 왕 앞에 발견되어지는 거죠. 시대 앞에서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대학 때 이미 이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중직자 전문인 전도자의 응답을 최소한 임직을 받을 때는 실현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제가 중직 임직 한 번 지금 저희 교회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해봤습니다만 중직자 때 임용 계약을 중직자 임직 받으면서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임용 계약을 이미 준비되어져서 임직을 받을 때는 실현해서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최소한 한 지교회에 담당을 해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주고 최소한 한 부분에 교회의 중요한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도록 세워서 임직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역사 앞에 남는 렘넌트가 되도록. 사무엘상 역대상 29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역대 행적이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렘넌트 앞에 하나님 앞에 후대 앞에 남길 수 있는 이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 가다 렘넌트의 발판으로 살다 가다 아멘. 역사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일단은 영적 서밋 이전에 저는 태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영적인 기초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류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유치유아 수련회 마음 서밋 생각 서밋 이 시기에 들어가는 건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이 태영아 시기 유치 시기까지 완전히 복음의 영적 기초를 이 아이들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요.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렘넌트. 어떤 문제가 와도 오늘이라고 하는 게 응답이라고 믿을 수 있는 렘넌트죠. 이제 기능 인턴십 나의 것을 찾은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능 서밋.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도와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말합니다. 네가 노래를 잘하냐? 내가 볼 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 와서 성가대 하나도 못하고 싱어를 섬길 수 없고 찬양인도도 섬길 수 없을 만큼 네가 가진 기능 가지고 세상에 돈 버는 것 말고는 네가 뭐하냐? 네가 가진 작은 기능 하나를 가지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보도 작업하게 하고 강단 녹취도 하게 만들어보고 포럼하는 포럼 용지도 만들어보고 서로 이걸 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작은 기능과 전문성 하나를 가지고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교회 없이 방황하고 다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귀만 커지는 겁니다. 기능섬이 내가 가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기도와 교회 전도 이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신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와 함께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렘넌트를 키우고 성도를 훈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오늘 저 교회와 목회자와 함께 강단의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거 다 찾아집니다. 자, 보세요. 이걸 뭡니까? 이제 기능 서밋.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미 이제 대학 때부터는 시대와 문화를 살리는 실제적인 문화 서밋으로. 그리고 이제는 중직자로 임직을 받을 때는 뭡니까? 시대 서밋으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도자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걸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인생 전체에 상황판으로 만들어서 이 메시지 전체를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길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미리 보는 거. 그래서 이게 칸이 좀 그렇습니다만 CVDIP입니다. 그대로죠, 뭐.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좀 더 이야기하자면 요즘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들어간 오직. 이때 루트라고 하죠. 뿌리를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고요. 유일성. 뿌리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라 하나 스톰프. 이 뭡니까? 그루터기. 이제 우리 렘넌트가 재창조할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새순으로 이제는 재창조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재적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때는요, 청년 때는요, 얼마든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요,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는 숲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뿌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재적용했는데 그 다음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리폼입니다. 이제는 개혁하는 겁니다. 리폼. 원래로 본래로 돌이키는 그 일을 두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뭔 운동하는 겁니까?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렘넌트 운동에 우리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 그동안의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와 62가지의 삶을 중심으로 한 그 메시지를 우리 인생 전체의 삶에다가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이제 움직여 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렘넌트 데이를 가지고 이제는 이걸 계속 쳐나가는 거죠.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시간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하고 나서 잠깐 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잠깐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가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취업을 하고 임직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해버렸어요. 결혼식. 쥐가 결혼하지 뭐 우리가 결혼해? 우리 렘넌트의 결혼식부터 챙겨야 됩니다. 이 아이가 결혼하고 나면 뭐 합니까? 안 낳지 않습니까? 안 하면 뭐 하죠? 그 아이 유아 세례 주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도 교회가 세레모니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할 때 그냥 세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와 함께 그 아이의 부모와 가정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집중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백일을 하고 돌잔치도 하고 막 이래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또 뭐 합니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입학식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하나하나에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개개인의 모든 상황들을 교회와 함께 챙겨서 그 아이와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로 만들어내 주는 거죠. 나는 그게 유대인의 서질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대인이 저렇게 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냐?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 하나하나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을 그들의 신앙과 연결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세리머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7가지 달란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전도운동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와 전략과 시스템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 그 시스템이 개교회에 적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메시지와 모든 것들은 다 듣고 오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그림만큼밖에는 교회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라. 이제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렘넌트가 어떤 교회를 가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한 교회와 모든 교회를 다 섬겨낼 수 있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주일학교 하면 전통적으로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다 주일학교는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 기준과 그 주일학교의 틀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스템 속에서 실제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누가 옵니까? 새신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평신도의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혹은 이제 목사가 되죠. 자, 한번 보세요. 새 가족이 왔을 때 교회 안에 새 가족반이 있습니다. 일단 새 가족반 양육을 하는 교회들이 그나마 있는 교회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그러고 나 평신도가 됩니다. 자, 겨우 그래 이제 서리 집사가 되기까지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하고 가는데, 저도 제가 해보면서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는데 아직도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 기도도 앞에 나와서 못하는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데, 장로는 하지만 권사도 안수 집사가 대표 기도도 앞에 나와서 하지 못할 만큼, 기도의 인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현재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족 한 사람이 왔으면 또 평신도 한 사람부터 또한 안수 집사 장로로서의 이 여기까지의 여정을 걸어가기까지 교회가 이 성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걸 절대로 복잡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다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중심만 같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함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한 교회와 한 목회자에 대한 이 교회관에 대한 마인드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당장 저는 고창 아닙니까? 고창 와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맨 처음에 갔더니 아이들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에 9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세레모니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이제 교사들 모으고 막 전문 사역자도 모으고 막 하는데 사람이 있네 없네. 일단은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 전부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야. 전문인 인턴십 할 반들을 세우려고 전문인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품은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가 전부다. 하나님이 주신 전부다. 누가 없고 누가 없고 누가 없고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와 렘넌트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부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어떤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새롭게 도전하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교사가 없고 전문 사역자도 없고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있으면 됩니다. 사모님 있으면 되고 목사님 아들 딸 있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10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는 청년이 됩니다. 지금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때 초등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응답을 받은 게 이제 대학생들이 렘넌트들 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모를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도 사모를 시달려.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사모를 아이들한테 하고 애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포럼 해주고, 우리는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 뭐냐? 오늘 기도 제목 뭐냐? 너 말씀 똑바로 정리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만나가지고 너 뭐 했냐? 게임 이야기 해뿐다니까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일단 저보다는 100배 천배 낫습니다. 메시지는 없어도
삶이 아이들하고 통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학생들이 누구하고 통하냐? 나하고 통하는 거예요. 한 6, 7명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같이 교사가 되어져서 이제 랩런트들을 분반을 맡아서 이제 아이들 이제 팀사역도 포럼도 하고 예배 이제 이번 비대면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비대면 상황이 애들이 금방 뭐 캐치하고 줌으로 만나는 거나 이런 거 다 관리하고 10년 집중해 오는데 이제 올해에 받은 응답이 큽니다. 여러분 뭐 우리 오누리 교회나 뭐 금빛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교회와 중직자들이 원내스 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소중한 렘넌트들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솔직한 말로 저는 좀 힘든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 속에요 이걸 정리하게 해주신 거 있죠. 이 그림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요 그래 우리 렘넌트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갈 것이고 나는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데 내게 지금 뭐가 부족한지 나는 지금 내가 나이는 내가 이 대학생이지만 사실상 내가 지금 아직도 영적으로 나 자신을 기초도 좀 내리지 못한 상황이구나를 이 아이들이 10년 지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처음에 이야기하는데요 중직자들이요 뭔데 저거 목사님은 렘넌트밖에 이야기 안 한다고 전화 왔어요. 나 교회 떠난다고. 목사님은 렘넌트밖에 모르죠. 아니 권사님이 렘넌트예요. 지금은 저를 돕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교사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이것 갖추고 이것 미리 보고 가는 거죠. 자 새 가족이 왔을 때 자 차근차근 섬겨가는데 일단은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3근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138의 언약 이 시기에 완전히 새 가족들에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교회의 방향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새 가족들 다 교회마다 새 가족 양육반 교재나 이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신도가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각인 치유되고 뿌리 실제로 치유되어지고 체질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실제로 육신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표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서리 집사 때 이미 3제자의 마인드, 비밀결사대,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실제적인 이런 메시지들과 이런 중심과 제자의 마인드들을 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안수집사 권사 됐을 때는 이 시기 속에는 실제로 이제는 3기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실제로 선교적 기업에 대한 이제는 성도들이 마인드와 응답들을 받아가도록 우리가 뭐 성도들을 만나고 또 해보면 뭐 다 100% 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제자들을 찾아내고 키워서 전도운동 해야죠. 결국은 우리가 3학교 세우는 겁니다. 치유학교, 썸밋학교, 237 문화학교. 이게 치유와 썸밋과 237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겨야 될 건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가 중직자로 그러면 꼭 장로가 돼서 이걸 해야 되냐?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가도록 계속 방향을 주는 거죠. 자, 중요한 그럼 키는 뭐냐? 죄송합니다. 이 칸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쉬워서 제가 편하게 쓸 것 같으면 이게 위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뭐냐? 전도운동이 발판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까지 사모노를 통한 이건 지금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스케줄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5가지의 기초를
5마리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기에 대한 응답까지는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돕자 해서 최소한 다락방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만들 건가라는 걸 두고 대학 우리 선교국 지금 이 제자들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이 매 훈련하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 이야기죠. 개인 전도,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을 정하고 전도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자 이런 개인 전도 미션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사람씩 영접하는 사람이 나올 때 개인 양육 지금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에서 누군가에게 영접시켜 본 적이 있냐라고 물으나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랩런트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 사명자들이 대학에 올라오는 동안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영접시켜 본 적이 있냐? 없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개인 전도의 시간표, 개인 양육의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한 현장의 조장으로서의 역할을 복음운동할 말씀운동의 깃발을 들고 그 현장에 다락방 조장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제자로 그리고 이제는 사역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될 때는 실제로 한 미션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모늘과 함께 어쩌면 이건 지금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 방향으로 훈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또 요 시기에 구체적인 이제 미션들을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성경 암송은 뭘 하고 성경은 뭘 보고 메시지는 어떤 걸 또 심지어는 이제는 추천 도서나 이런 것들까지 이때 읽어야 될 추천 소설까지도 이제는 다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거의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실제로 개인 전도에 대한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이 시기부터 우리가 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장으로서의 역할, 실제로 사역자로서의 역할, 이제는 장로로 섰을 때 지교회의 응답을 한 지교회의 담당자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1차 합숙 다락방의 응답 속에서 그 다음에 팀사역의 응답 속에서 2차 합숙 그리고 미션홈 70인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전문 합숙 그리고 전도 합숙까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적용되어지는 건 각자의 시간표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와 우리 모든 교사들이 그림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 써보면 뭐 요즘 다 C타입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은 C타입인데 애플은 뭐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뭐 그 자신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그렇게 가지고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젠더는 또 모든 유심칩은 같이 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사양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그림과 틀은 이미 다락방 전도운동의 30년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전략과 메시지를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모든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교회를 가도 같은 그림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이제는 237 나라를 향한 우리 기준 오늘 컨셉이 그거 아닙니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응답을 가지고 지금 다 있잖아요. 태영아 선교국, 유아유치 선교국, 청소년 초등부 선교국, 청소년 선교국, 대학 선교국, 청년 선교국.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평신도 선교회, 또 산업인, 또 인턴십반, 그리고 중직자 우리
중직자 대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파라의 시스템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개 교회 안에서부터 그 운동이 끊어져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전도신학원은 문을 닫는 거죠. 렘넌트 전도신학원이 렘넌트들이 하는 겁니까? 개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이 끊어져 있는 걸요. 파라에서 아무리 보내달라고 해도 렘넌트는 개 교회에서 일어나줘야, 렘넌트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보내주고 교사들이 함께 챙겨서 가야, 그래야 렘넌트들이 모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는 개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상 전도신학원이라도 있어서 아이들 보냈죠. 근데 지금 아이들 전도신학원도 못 보냅니다. 애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실제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미션홈과 또 여러 가지 응답을 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을 교회가 갖춰야 되는 거죠. 뭐 지금 여기 뭐 우리 금빛교회나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비전 센터 하나 보니까 우리 또 금빛교회 목사님은 렘넌트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렇게 NGO나 이런 것들을 또 이미 구상하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로컬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운동을 이제는 이 점점점 응답받아가고 실현해가는 방법이 이제 그게 로컬과 파라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저는 그게 렘넌트 데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체 렘넌트 데이를 류 목사님께서 약 10년 전에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이 렘넌트 데이가 교회의 날이 되게 해라. 현장의 날이 되게 하고 치유의 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제가 교회의 날이 되게 하라는 말씀 붙잡고 제가 본부의 렘넌트 데이가 8월 달인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저희 교회는 10월 첫 주부터 렘넌트 데이 제1회 렘넌트 데이를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올해 이번 달까지 109회의 렘넌트 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09회를 해온 게 아니라 109회 동안에 이 말씀들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109회 동안에 렘넌트에게 집중하게 해주신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그려졌던 요 세레모니와 또 렘넌트 로드맵에 대한 요 인생 상황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시간이 좀 꽤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목사님 한 2강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은 제가 좀 실제로 좀 교회 안에 적용하고 진행해갈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해왔던 걸 한번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만 쉬면서